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개새 458장 통일단서가 458장. 주의 친절한 발의 안개새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아멘.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고백도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7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계십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핫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666을 많이 들었고 7년 대안을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게 읽다 보면은 뭐 666도 한 절 딱 나와요. 짐승의 편이 666이다. 뭐 사람의 순이 666이다. 이거 갖고 너무나 뻥튀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요. 7년 대환란도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전 어떤 사람은 그걸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만
매몰되다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뜻과 계획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온 천년왕국을 보게 되면 딱 한 절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게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이냐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 왕, 그 다음에 10뿔. 뭐 이게 나오잖아요. 10뿔은 열왕이니 또 7왕이 있고요. 7머리가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야 이게 무엇이냐. 로마 제국이다. 또 아직 이르지 않냐는 8번째 제국은 미국이다. 뭐 이런 막 엄청나게 이야기했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참 재밌어요. 막 소설도 나오고 막 거기 빨리 들어갑니다. 이 인간의 상상력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제한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은 또 구주공동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주공동체가 10나라가 합쳐서 그 된가요? 아니 지금 계속 가입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 EC에 가입 신청을 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부 유럽이 가입하고요. 리투아니아 뭐 그런 다 루마니아 다 이제 EC 공동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나라가 아니에요. 더 확장된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탄은 그러니까 뭐냐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입니다. 거기에 뿔이 1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몸은 하나예요. 그 괴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샴쌍둥이를 보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고 뭐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통이 하나예요. 근본이 하나예요. 쭉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머리는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또 격까지 또 딸려 나오는 다양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역사했습니다. 거짓말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는 거짓말하는 것, 곧 그것은 그 마귀라라고 이렇게 딱 정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거짓말 통해서 이간질을 시킬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간질 시켜버립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간질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신뢰가 깨져버리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첫 번째 했던 공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양하게 이제 협박으로 나오고 또 이렇게 핍박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제국이 애굽 바로 왕이 그러한 왕의 대표적인 것이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라든지 또 뭐 그 이외에 나타난 제국들이 다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 일어나서 이제 벌써 이제 네로 왕 때 벌써 이미 그런 커다란 핍박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구나 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문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봉황이에요. 봉황 문양인데 각 나라들마다 공통된 게 뭐냐면 그 문양이 독수리라는 겁니다. 미국도 독수리죠. 근데 유럽의 독수리와 미국의 독수리가 약간 달라요. 우리 미국의 독수리는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흰머리 수리. 독수리가 아니라 흰머리 수리입니다. 근데 이제 독수리 하면은 이제 이글과 벌처가 있습니다. 벌처는 약간 좀 썩은 고기 먹고 막 이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이글은 좀 그 높은 기상 뭐 해가지고 사냥도 하고 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좀 약간 이글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의 문양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벌처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유럽들이 문양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독수리 문양을 갖고 있냐? 그것이 로마 제국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다 대부분이
다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독일도 그렇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전부 다 대부분 다 그 독수리의 문양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알기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동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면서 그 계승을 누가 했느냐? 러시아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또 그 독수리 문양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습이지만은 독수리 문양이 또 다 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래, 사탄은 근본은 다 똑같은데 각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좀먹어가는 것이 뭡니까? 마약과 어떤 동성애 그 문제들이 점점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어쩔 수 없다, 시대적 변화가 그렇다 라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성애 찬성하는 교단도 일어나고요. 동성애 결혼한 문제도 찬성하는 교단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 또한 목회자가 또 인정하는 그런 교단도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악의 세력이 이제 준동하면서 이제 교회까지 침투하고 믿는 사람까지 집어삼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요한 사도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여 정신 차리라, 교회여 깨어나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가 뭐 7년 대화단이나 막 그런 게 자꾸만 따지지 마시고 세대가 이렇게 악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항상 어느 시대나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또한 성도들을 핍박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믿음의 사람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냐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14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겁니다.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옆으로 볼 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죄악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기도 하고 또 살짝 그곳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14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과 그들이 더불어 싸우는데 결코 어린 양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능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더불어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역시 이기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자임을 갖다가 늘 언제나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바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에 주님의 새로운 약속을 가슴에 품고 또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날에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날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날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샬롬 장로께 속한 가정 한 영혼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